안산제일교회 지금은 원로가 되신 고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세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요. 당시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폐결의 3기였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자살 시도를 몇 번인가 하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대요. 예수 믿기 전이니까 믿음도 없었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농약을 한번 먹어보고 죽을까라고 하다가 농약이 목으로 넘어갈 때 참으로 고통스럽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무서워서 못했대요. 그리고 목 매달아 죽을까라고 하다가 목을 매달면 숨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못했대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자살할까라고 하다 떨어질 때에 두개골이 부서지는 그 아픔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못했대요. 그래서 동맥을 자를까라고 하다가 피가 너무 많이 흐르면 보기에 끔찍할 것 같아가지고 자살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이제 과거에 시무를 다 마치고 지금은 안산제일교회 원로로 굳건하게 자리 지키고 있는데 실은 지금 폐암 말기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결핵보다 더 심하잖아요.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은혜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매스컴이나 저널 등을 통해 보게 됐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끔 끔찍한 일들, 자살도 하고 뭐 동반 자살도 있고 생각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마감되는 걸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고 보게 되면 바로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성도의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할 때에는 안 좋은 방법으로 세상을 마감 짓는다라고 해요. 물론 뭐 삶의 모든 고난이 징계로 주어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별로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모함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죄수가 되죠. 뭐 죄로 인한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인 과정을 그가 거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의 믿는 성도의 삶의 고난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는가를 살펴볼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있어 징계받아도 고난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으로 훈련받는 차원에서의 일도 있죠. 뭐 말하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어서 징계를 하시는가, 죄가 없는데도 훈련을 시키시는가를 볼 때 이 두 가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죄가 있어 징계받을 때 그로 말미암아 고난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늘 깨닫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난 다음에 성도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시고 인생에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징계하실 때 그것은 재개발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건축 어떨 때 재개발합니까? 뭐 30-40년 된 집들이 낡고 또 허르면은 다 부시고 거기 새로운 건물을 올리면 재개발됐다라고 하잖아요. 유사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또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면 그 성도가 회개하고 또 변화를 받아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재개발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 재개발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요, 더 나아가서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11월 성경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서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은 끝이 있어요. 회개하면 주님께 좋은 결말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 어떤 질병이 있다, 사업 가운데 꼬이는 일이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눈물 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고난은 회개할 때에 그 징계는 하나님께 걷어가시면 고난은 끝장이 나게 되고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며 좋은 열매 통해 복이 오게 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 그것을 믿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쓴 글인데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한 대목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죄가 있어서 징계를 받게 됩니까?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모세가 12집합 가운데 주령에 속한 정탐꾼들, 지혜로운 자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냈죠. 그 가운데서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고 10명은 나머지 부정적인 비믿음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했고 너희들 들어가서 얻으라라고 했는데 그 땅을 보니까 거민들이 뭔가 이렇게 강성해 보이고 성들이 견고해 보이므로 그들은 절대 그 성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으니 그리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으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징계로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 직선거리로 14일, 2주일 정도밖에 걸리지를 아니해요. 그런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은 말씀 불순종에 대한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40년 이후 가운데에 그 백성들의 2세대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고난이 끝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회개하게 되고 고난이 끝나면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그 징계가 고난인데 징계가 바뀌어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5절을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에 무엇을 생각하래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줄로 마음에 생각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고난은 징계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 자백,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재수가 없어서 살다가 보니까 잘못거려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계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인정, 자백할 때 그것이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그 아비가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하나님도 유사하다라고 했죠. 생각해 봐요. 집에서 왜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칠까? 너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매가 얼마나 아픈지 한번 맛을 보고 고통 좀 당해봐라 라고 해서 미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집안의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 잘 내라고 매를 드는 거죠. 들기 싫어도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차후에 잘 교육받아서 인생에 착갈되면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길, 이런 것을 아비가 알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되어서 믿는 자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믿는 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갈 때 깨닫고 회개해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큰 복을 받아 누리려고 매를 대시는 거예요. 잠언 성경에 있는 말씀 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쁜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매를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본인 개인의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지 않고 성령도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매를 대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 잘못했다고 매를 댑니까? 자기 자식에게 매를 대잖아요. 왜요? 착할 대라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미국 속담에 있어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 한국 속담에 있어서도 유사한 말이 있죠. 예쁜 자식일수록 매를 더 된다, 매로 키운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저도 우리 자식이 예쁘기 때문에 매를 많이 댔어요. 할렐루야. 잠언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의 매는 굉장히 유익한 것에 대해서 성경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고난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섬유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의 이야기인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고3을 마치고 대입 준비하는 입시 끝나고 나서 대학은 붙고 나서 그 중간쯤에 몇 개월 정도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때 아들을 데려다가 회사에서 일을 시키면서 알바를 시키는데 보니까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참 답답하니까 어찌 보면은 불만스러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른 애들은 다 방학 때가 되고 대학 입시 준비 끝나고 나서는 자기 시간을 갖는데 나는 왜 여기서 걸레를 가지고 기계를 닦아야 되냐고, 위에 쓰레기통을 갖다가 치우고 버리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냐고 이야기할 때 너는 나중에 이 아빠의 뒤를 이어가지고 경영자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깨닫고 또 힘든 일을 통해서 그들의 노고를 알고 그래야지 리더십이 서서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아버지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기쁜 뜻을 가지고 험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대상 가운데 힘든 일이 주었을 때 왜 내 삶은 힘드냐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미래 장차 훈련받아 기하고 크고 복되게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은 할 수 없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징계는 언제 임한다고요? 죄가 있을 때 임하게 되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때를 깨닫고 회개를 철저히 하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가 해결된 다음에는 고난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훈련받은 믿음의 상태 가운데 주님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귀하고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천 순위감리교회 이대봉 지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6년 동안 직업군으로서 군에서 열심히 충성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믿음 생활을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군 생활하면서 어느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뜨문뜨문 가더니 주일성수 문제가 생겼고, 당연히 11조 드리질 않았죠. 그러면서 문제가 터지기를 언젠가 친구의 보증을 서주게 됐는데 그 친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자기까지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데 군에서도 다 이를 알게 되어서 결국은 내쫓기다시피 해서 직업을 잃게 되고 쫓겨날 때 퇴직금까지 다 찹들어가지고 다 뺏기게 되는 힘든 처지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친구들한테 좀 연락해서 살 길 없나 좀 살펴볼 때에 잘 나갔을 때도 친구들이 붙어있지, 망하게 되니까 연락을 해도 친구들이 잘 아는 체를 안 하고 피해 다닌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구직난을 보면서 내가 들어갈 직장이 있나 살펴봐도 군에만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틀렸구나라고 하면서 술로 인생을 보내고 어느 날 역전 앞을 술 취한 상태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간혹 교회에서 나와서 찬양팀들이 찬송으로 전도하잖아요.
그 찬송의 가사가 귀에 들어오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소망 있나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데, 과거에 예수를 믿었던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그 찬송의 가사가 이 세상 어디 소망 있나?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동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팀을 따라서 교회에 가서 주일이 되었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삶의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고, 오늘 설교 주제하고 유사하죠.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나를 불러주시려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힘든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 깨달음이 있어서 결단 다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마음먹고 있는 그때, 교회에 등록하고 며칠 지나지 않는 시점 가운데 아는 친구가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네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몇몇 친구들이 돈을 모았다고 하고, 그 당시로서는 뭐 이렇게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조그만 가게 낼 수 있는 돈이긴 한가 봐요. 900만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그 이대봉 집사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무엇할까 하다가 아주 조그만 가게 7평짜리 식당을 차렸대요.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면서 식당 일을 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어디론가 가는데 보게 되니까 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더래요. 나도 이제부터는 새벽 제단을 쌓고 장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새벽 예배 먼저 다녀와서 장사를 시작하기를 2년에서 3년 정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식당이 2, 3년 사이에 얼마나 커졌는지 옮기는데 120평 규모로, 하루 매출액이 몇백만 원, 직원이 14명. 여러분, 식당에 직원이 14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국민일보에 간증을 실는데, 자기가 망했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3가지에 달려있는데, 첫 번째가 새벽 예배요, 두 번째가 주일 성수요, 세 번째가 온전한 11조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잠깐 염두에 두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인데, 첫 번째가 새벽 예배, 두 번째가 주일 성수, 세 번째가 온전한 11조. 그것을 통해서 망했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큰 복을 주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반드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징계에서 축복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6절을 보세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징계가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 왜 산 가운데 고난이 임했다고 했어요? 말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임하게 되죠. 회개하고 말씀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기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면 그 인생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람을 더 무서워해요.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건강이 잘못될까 봐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어요. 그러나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원대로 주관하시는, 또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 인생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말씀 128편 1절 2절 찾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연초에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1년 1독 성경 카드를 나눠주잖아요. 읽기 카드.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씩 읽으면 365일날 읽게 되면 1189장을 읽는 1년에 1독이 가능해요. 그 매사에 빠짐없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심령으로 정독에 잠깐 읽으시고요.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등록하면 세가지 성경 공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면 성전반 성경 공부, 구역에 배치돼서 구역 성경 공부, 부서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고 알아야 말씀을 지키죠. 지킬 말씀이 있어야 지키죠. 귀로 들어오고 심령에 들어와야 말씀을 알고 지키는데,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 지킬 말씀이 무엇이 있어요? 불순종이 저절로 되죠.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징계가 임하고 고난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배우시고, 구역예배 책을 들으실 때 말씀을 배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전반 성경 공부, 세가지 성경 공부하면 반드시 이수하세요. 반드시 들으세요.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징계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징계를 잘 통과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약간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4절, 7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생활을 끝나게 되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큰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고난은 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먼저 주었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욥기 5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정죄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가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징계 뒤에는 복을 받게 되는데, 통과를 잘 하고 또한 고난이 끝난 뒤에 그 다음에 복이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칼빈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많은 환난을 겪은 다음 에라야 축복이 임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말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마귀는 나에게 나타나 너는 끝장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실패는 경험이라며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한쪽에서 마귀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한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양쪽에서 말이 있잖아요. 마귀가 자꾸 비믿음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교회의 중심으로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때 마귀의 음성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아멘 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지금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잘 통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말씀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환난 때에 고난 때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해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이드 포스트 혹시 잘 알고 계시죠? 어떨 때는 믿음의 글들도 실리고 또 은혜스러운 일상사의 일들도 실리게 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에 과거에 김정문 알로에 회사의 회장인 김정문 회장님의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이시고 일제시대 때 태어난 그런 분이신데,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왔어요. 그래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올라온 지 1년도 못 돼서 아마 중학교 나이 지금으로 보게 되면 16세쯤 되게 됐을 때에 폐결핵에 걸리게 되는데, 당시에 뭐 먹거리가 별로 없는 시대 가운데 폐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았는데 16세의 어린 나이에 폐결핵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 땅 다시 찾아서 있는데 뭐 치료 과료 중에 있어도 잘 치료되지 않고 합병증 증세만 더해서 위궤양, 만성변비, 류마티즘 관절염까지, 어찌 보면 노인들이 걸릴 수 있는 질병까지 다 합병증으로 걸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건강은 더욱더 악화돼서 정신적인 불면증 또 불안증까지 더해져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는데, 16세 때부터 시작해서 49세에 이르기까지 13가지의 병을 33년 동안 달고 살았어요. 만 49세 됐을 때에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 이제 한 2달밖에 남지가 않았다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려요. 아니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33년 동안 질병 주시면서 죽을 고생시키시다가 이제 2달 뒤에 데려가시려고 하냐고. 차라리 이 땅에 나를 보내지 마셨어야지 라고 하면서 원망 어린 기도를 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한 열흘쯤 하게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부른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라고 하면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감사한 마음으로 접해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라고 할 때 마음과 기도의 말을 바꿔서 회개하는 기도로, 감사하는 기도로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내가 나면은 주의 영광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런 기도를 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알로에 하나 가지를 꺾어다 갖다 주면서 이것이 위에 좋으니까 위궤양 치료에 한번 써보라고 하는데, 그것을 먹고 또 얻어다가 먹고 했대요. 그런데 2달이 지나서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 아직 멀쩡하게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봐라. 그래서 이 알로에가 효과 있나? 라고 하면서 그 알로에를 1년을 복용을 했는데 33년 동안 13가지 질병이 자기를 괴롭혔는데 13가지 질병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았대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죠.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로에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한 것처럼 너도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 치유에 유익을 주거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회사를 만든 것이 김정문 알로예요. 나이 50이 돼서 그때 회사를 만들었어요. 날로 회사가 번창해서 지금은 연간 매출액 700억, 전국에 50개의 대리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려 33년간 13가지 질병에 시달리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33년간을 모토로 버텨요. 3달 만에 돌아오면 더 좋을 뻔했죠.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버틴 인생이 많은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죄는 용서해 주시고 고난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은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징계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사오니 주여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모세의 증거된 말씀과 같이 우리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징계가 축복으로 바뀌어서
내가 쓰임받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 감사드립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때에 혹은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라고 살펴볼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생각나는 모든 제 같은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신 도움의 손길을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되 기도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제가 용서받을 때 모든 고난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질병도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기에서 암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오장육부 사지 백체에 있는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아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또 문제를 회복되게 도와주시옵고 생업과 진로에 있는 은혜를 넣으시고 믿음의 훈련받아 결국 크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